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으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생이 쓴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쓴 일기장인데요. 1995년 10월 16일 월요일, 제목 천국은 좋아요입니다. 어느 곳에 전도 집회가 열렸다. 목사님은 천국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청중에서 한 분이 소리쳤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시지도 않고 왜 천국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어떻게 그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대답하는데요. 그야 천국이 싫다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생각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뭐라고 달려 있냐면 내가 목사님이라면 나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일기장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목사님이라면 나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남겼는데요. 이 초등학생은 실제로 커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해보는 건데요, 일기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왜 천국이 매우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서 싫다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제가 명절에 집에 갔을 때 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천국에 갈 텐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은 상상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좋은 곳인지는 알겠는데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지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선임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군대를 이제 군종병으로 다녀왔습니다. 군종병은 군목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직책이었습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하다 보니 기독교인인 저에게 선임들이 가끔 불러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또 한 선임이 저를 불러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녀라, 천국이 어떤 곳이니?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선임에게 최대한 천국을 정말로 멋지고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임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없죠. 천국에는 그러면 아픈 일도 없어? 당연히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생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 당연하지요. 천국에 가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저는 가능한 가장 좋은 이야기로 그 선임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더니만 그 선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보니 천국은 게으른 사람들만 가득하겠구만.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맛있는 음식만 잔뜩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면 천국은 게으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작전이 실패한 것입니다. 천국을 꿈꾼다는 것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편하게 사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선임이 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듯이, 가장 좋은 것인 천국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듯이 게으름 또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게으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게으름을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이번 주에 말씀과 함께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읽게 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놀란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끊임없는 박해의 직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이 6절 내용부터 잘 보시면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명령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게으른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말고 그자들과 멀어지라고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저 먹고 마시기만 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과 생업을 내버려두며 게으르게 살아갔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많이 들었냐면 부모님에게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학생인 시절에는 학생의 본분이 여러분 뭐죠?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들 열심히 안 하고 또 집안일도 열심히 안 하고 집에 누워 있기만 하면 저희 부모님이 꼭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인용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생업도 포기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이 땅에서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당시의 육체적인 노동을 비천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나 일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비천한 일로 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헌신해야 될 일들과 섬겨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철저히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에도 게으름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안에도 게으름이 침투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악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죽여보았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 방법은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악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가두면 어떨까요? 감옥에 가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악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예전에 감옥에 가둬보았지만 그들은 감옥에 갇히면 갇힐수록,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한다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때 한 마귀가 꾀를 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전도도 마음껏 하며 봉사와 섬김, 사랑하는 일,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되, 오늘은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말씀을 읽으면 되고 내일 섬김과 봉사를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루는 게으름을 주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과 박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게으름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새벽 기도에 나와 은혜 받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미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게으름이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사해야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봉사해야 할 부서를 지금 당장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곧장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운데 부지런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기에, 말씀 읽기에, 봉사하고 사랑하기에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일에 가장 좋은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한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가정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부지런하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은 소홀히 하고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충분히 사례를 받으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밤과 낮마다 천막 만드는 일도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단 한순간도 게을리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과 하나님 주신 모든 허락하신 달란트와 모든 환경을 잘 활용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 일은 부지런히 하면서 가정의 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에 게으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무리 밖에서 피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인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천국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며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과 교회의 직분과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이뤄가며 살라고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작은 천국에서 게을리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중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